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듣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지체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청년부, 네, 민족의 심장 같고 새벽에스 같은 주님의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석했던 모든 지체들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대전의 침신대에서 캠프가 있었고, 그래서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또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5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었는데,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분명하고 자세하게 소개해준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또 자손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자녀 야곱 또 그의 또 12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제 큰 기근이 되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던 에집트 애굽으로 70명의 아브라함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종되어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그냥 두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또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애굽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땅도 그들의 땅이 아니거니와 민족도 애굽에 속해 있는 애굽의 식민지로서 정체성도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잘 알다시피 그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 산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주는 언약을 잘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 것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이 맺어지고 바야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40년간의 광야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약속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냈더라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주변에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죠? 금송아지를 세워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 주변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섬긴 그런 잘못된 죄악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40여 년의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맞이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세우셔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르는 멋진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처음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역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왔다.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겠죠.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뜻이 신이란 것이 거듭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다, 거듭해서 말해주다라는 뜻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러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문 10장 12절로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표현을 본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고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번 반복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너의 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충만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너의, 즉 모세가 말하는 대상이 백성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 위대하신 것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라는 말을 했을 때 뭔가 이거를 들어줘야 할 것만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것만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씀을 아시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이해 본다면 충이라는 한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이라는 한자고 충성, 성이란 것은 말씀 언자에 이룰성이 합쳐져서 성이 됩니다. 충성.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우리를 보듬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와 올바른 관계와 건강한 관계는 상호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있을 때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만나고 싶고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 여자가 남자에게 향하는 것이 시큰둥하고 무관심하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될 수 없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한다면 이 관계는 온전하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알고 있듯이 분명한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테고 무관심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XX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지키고 11조 무엇이든 금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들이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평가는 이 독사의 XX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것인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이 어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거룩한 사람이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또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억지로 뭐하지 못해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를 육신에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의 그런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 할례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육신에 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죠. 그렇지만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 즉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들의 마음에 이끌리는 바 정욕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또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잘못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너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너희 마음의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중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신분, 그 분명한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인식들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신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겉이 어떻든지 육신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귀한 것, 부귀영화, 인간적 표면적인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위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자들,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케어하시며 그들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향한 사랑. 비록 인간은 뭔가 이게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나에게 함께했을 때, 친구관계를 맺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나에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상반되게 전혀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함께했을 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며 오히려 소외되고 부족하고 어떤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들의 힘으로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웃들, 소외된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20절 말씀이 전반전 12절 13절 말씀에 반복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즉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른 이름과 맹세하라가 아니라 다른 신과 맹세하라. 다른 신과 관계를 맺으라. 다른 우상과 맹세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과 맹세하고 그 관계를 맺고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과 맹세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 관계이죠. 그렇죠? 한 남자 한 여자 서로 이 사람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맹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과 다른 어떤 것들과 약속을 맺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처음에는 70인이었지만 너희가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 남자만 거의 60만 명 됐습니까? 거기 플러스 여자 120만의 자녀까지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가 되겠죠. 어림잡아서 수많은 민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의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이 바로 충성의 근본, 충성의 완전체, 충성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나의 힘, 나의 능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백성의 표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표징해 주시는 인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모든 것이 영원히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39장